요한복음 20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이죠. 주의 첫날, 오늘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오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벽도 통과할 수 있고 또 순식간에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또 이 땅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곳곳에서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몸을 저희도 입게 되겠죠.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하면 좀 더 가깝고 주님과 함께 있는 가족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사도들 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우리도 이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이렇게 평강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무조건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죠. 그 평강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유엔이 해결할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유엔이 아무리 국제기구가 있어도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나온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평화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평화가 유지되냐? 그렇지 않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에게는 불안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정치가나 무슨 철학가나 무슨 이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들이 자신들이 좋은 세계를 만든 자, 또 로마 카톨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기구들이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속임수에 불과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사람들이 평화를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마귀의 그러한 계획이고 또 실천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 뭐예요? 모자 공난 손, 여기 손목 있는데 여기 박히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도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옆구리. 이 옆구리, 이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생명은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전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구원은 없나니 없도다. 없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냥 잠들었을 때 이 갈비뼈를 뽑으면 통증이 있겠죠. 완전히 죽여놓고 다섯 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드셨죠. 즉 아담이 죽음으로 생명을 낳고 신부를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허리를 이렇게 찔르셔가지고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신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죠.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을 뼈가 있고 살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의 몸은 이 피가 없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도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선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생선 사오면 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피를 다 빼지요. 왜 빼나요? 피는 금방 썩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는 썩어버리고 여기에는 죄악으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죄성이 이 피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다른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죠.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까지 완벽하게 구속을 받습니다. 아픈 몸 없는, 또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몸, 늙음과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몸으로 완벽하게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죠. 왜냐?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진실한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두려움. 또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통이나 가족과 또 친지와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괴로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느 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지금 주님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고 문 잠그고 죽을까 봐 아마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하는데 삶에 걱정을 하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은 말이죠, 고기 잡으러 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삶의 걱정을 했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평안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을 보는 순간 기뻐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평강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전에 하셨어요. 언제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죠. 그때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지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변형하셨던 그러한 모습,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 피가 없고 뼈와 살이 다 있는 그러한 모습에 관해서 그런 것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다만 부활절만 그들이 행사를 할 뿐이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부활하신 몸. 피가 없고 살과 있고 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의인 하얀 옷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입으셨던 옷과 같은 그런 세마포, 그런 것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누구를? 우리를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젊은 몸,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 완숙한 그러한 형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이렇게 들림받는다 하는 것이죠. 남자로 변모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여기도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왜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로 전부 들림받을 때 이렇게 변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천사들이지만 욥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그래서 몸에 피가 없게 되는, 그래서 피가 있으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그러한 피들 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손과 나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 19장 26절에서도 욥은 구약에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한 몸은 우리의 형체 똑같은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체, 뭐 부활은 유령과 같이 무슨 뭐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만 피만 없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누가복음 24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모두가 여기에 피가 빠져 있고 그리고 뼈들, 혈과 육이 빠져 있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서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들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말이죠.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은 전 세계에 그렇게 큰 교회 없어요. 인원수 많은 교회가 없어요. 뭐 60만인가 말로는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지역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가짜 교회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해서 아주 성경이 한 10% 내지 20%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죠.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곧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도 통과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 아무리 편한 사람 또 돈이 많고 걱정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죠. 왜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내노라. 이 지상명령입니다.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왕이시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바로 주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인도하는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또 진리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남은 여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은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섬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또 모르면 진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첫째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반 교회들 가면 여러분들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합니다. 거기에 뭐 부목사, 전도사, 뭐 강도사 다 있어가지고 말이죠. 각 반으로 쫙 나눠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환경도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말이죠. 널찍하고, 그리고 뭐 좋은 곳에서 이 청주에도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거듭나지 않았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학생은 어떻게 내가 공부 잘해서, 물론 공부 잘해야겠죠. 학생의 임무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학에 가보면 말이죠, 전부 이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어디 취직할 것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해도 사람들 왜 지금 취직 못하는 것이에요? 취직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쓴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매일 그것만 생각한다고 공부 잘하나요? 아니죠. 노력을 하고 또 그 환경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밤에 여기 다녀보면 말이죠, 참말고 대학가나 이런 데 다니면 전부 술바다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정신이 없어요. 마약 먹은 사람처럼 돌아다니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잡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등바등 난리를 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상업지대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죽어라 하고 무엇을 자기 바라는 대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알지요, 그것을.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노력을 하되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끝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미 멸망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줄을 던져도 그걸 안 잡는 거예요. 생명줄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잡는 거예요. 극소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사랑하죠.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이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끈다 하는 이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은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가운데 내가 거기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얻고 쟁취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또 거룩하지도 않고, 세상은 지금 그런 상태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같이 거기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타나서 정말로 그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게 되면 이미 이제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날이 곧 오는데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거의 임박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경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가짜 성경? 아니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이고 어떤 것이 가짜 성경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줄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거기다 이렇게 개혁 개정판과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그 사람에게 제시하고, 당신이 쓰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는,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막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마치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에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그 아들같이 말이죠. 작은 아들같이 다 탕진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탕진된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놓쳐요. 그러나 놓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러한 명상에 좋은 책들, 그 다음에 각종 종교서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자기들이 거기다 다른 걸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에요. 만든 것들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면서 배 12척 가지고 수백 척 되는 일본 배를 공격할 때 그거 어디서 힌트 얻었겠어요? 다 성경에서 얻은 겁니다. 그 당시 무슨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 아니에요. 다 구전으로 돼서 전파됐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인류가 아담과 이브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다 이렇게 번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허락했기 때문에. 자,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받은 것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2장에서 말씀하는 그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하고는 좀 틀린 것이죠. 구약적인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그러면 신약에만 이렇게 역사하셨나? 아니죠.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신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사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 때나 구약시대나 사도시대나 우리나 동일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 옛날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여기에서 내주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은 있지만 떠나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어땠어요? 성령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오시기도 하고, 또 영원히 다윗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하고, 삼손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셨다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울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하고는 좀 이렇게 별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레엘이라고 있었죠. 부살레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아주 장인 기술이 있어가지고 잘 조각을 하고 말이에요.
촛대라든지 무슨 차려놓은 빵을 놓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이나 또 기타 다른 것들로 나무들로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학생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면 공부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학업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학생은 자기가 세상에 있는 가르쳐주는 학문을 공부할 때도 주님 이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잘 알아서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또 여기에서 진리를 잘 알게 해달라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렇게 이제 숨을 내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심으로써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가, 유능한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더라. 그 오는 목사는 말이야 능력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는 교회로 간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예, 어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 위로자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위로자가. 그런데 이 개혁성경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성령님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만희가. 그 보혜사를 보내주게 돼. 그 보내신 분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그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혜사라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만희. 자, 지금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건물인가요? 교회 예배당인가요? 아니죠. 성전은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 이 가짜 교회들은 말이죠,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성전 건축 봉헌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는 강남 성전, 강북 성전에 있는 분들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멀티비전으로 설교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지상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신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이죠, 우두머리 수제자라고 하죠, 제도권 교회에서는. 베드로에게 그 특권을 주셨고 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 다음 교황 또 신부들에게 모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갖고 계신 고유의 능력이에요. 죄를 용서해. 여러분, 죄 용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는 사람이 용서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분을 우리가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는데 지옥에서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뿐이죠. 그래서 증인이에요. 그 사실에 관한 증인이야. 증거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내가 믿은 내용,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파에서 죄사함의 비밀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증거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교회만 쓸데없이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그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같이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진노가 주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관장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